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기에 머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가시는 그런 단골집들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뭐 그게 식당이 됐든 또 옷가게든 미용실이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새롭고 또 새로 오픈한 곳,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 마음을 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그 집만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저도 이게 시니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우분들이 식사 초대를 할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식사 초대 받아갈 때 고깃집으로 초대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고깃집이 이게 두 군데를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두 군데로. 하나는 저쪽에 있는, 이쪽인가? 저쪽에 있는 금성회관 아시죠? 네, 금성회관으로 보통 초대를 많이 하시고, 다른 쪽에 있는 저기 소돌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소돌목. 예, 그곳으로 보통,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네, 몇십 년간 다니셨던 그 식당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거기보다 더 씻어줄 곳 싼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말씀드려도 잘 안 바꾸시죠? 왜 그렇습니까? 결코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단골집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맛이 괜찮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 집주인은 믿을만하다, 저 집 맛은 변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무리 이렇게 손짓을 해도 굳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륜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품격이세요.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곳에 묵묵히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이런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고 싶어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어르신들에게 이제 연세도 많으니 좀 제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좀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보다 주님께 매인 삶이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장인데요. 이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으로 삼은 5절과 6절 말씀에는 특별히 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종입니다. 노예. 종에 대한 법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제 7년째가 되잖아요. 그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 종을에게 자유를 반드시 줘야 됐습니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다,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랬다면, 6년이나 고생을 했잖아요. 6년이나 고생한 종의 입장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는데, 그래서 종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를 줬는데 이 종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굳이 평생 이 집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단 하나예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인을 사랑하고 이 집에서 주인이 허락한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대신 그 사랑에 매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매임. 어느 요양병원에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중증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밥을 먹여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병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남편이 왔는지, 남편이 갔는지, 밥을 누가 지금 주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밥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양병원 간호사가 좀 안타까워서 이 어르신께 그렇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어르신을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오셔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이렇게 어르신께 물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몰라봐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아내이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종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는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를 머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어르신들의 가지고 계시는 기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지난 삶이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내 인생 좀 편하게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자식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 머물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 어떤 장로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께서 10년 동안 그 침상에 대부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10년이라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도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모습이 흐트러지신 점이 없으세요. 제 눈으로 보기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감격을 받고 왔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님의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보호사들 부르고 요양병원에 보낼 수도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장로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무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 분께서는 너무나 행복한 생활들을 하고 계신다, 그런 감격을 맛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 속에서 여전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버티고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종이, 나는 그 집주인이 너무 좋고 이 사랑하는 아내와 이 자녀가 너무 좋아서 나는 종의 신분이지만 나가도 되지만 나는 영원히 이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집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려면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 절차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이 영원히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은요, 이 종의 말을 듣고 일단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또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송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송곳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겠죠? 이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뚫는다고요, 송곳으로. 이게 얼마나 아플까? 피가 나고 고통이 있겠죠? 제가 귀를 안 뚫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귀 뚫는 것은 아내가 귀걸이 때문에 여기에 그 흉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 귀 뚫는 걸 본 경험이 있어요. 저희 시골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몇 마리 안 되는 소를 키웠습니다. 한우예요. 네, 소를 키웠는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체계가 없었어요.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몇 마리 키우는지 축산과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동네 어르신들이 나를 잡아요. 나를 잡아가지고 막 새벽에 딱 깨자마자 소를 잡아요. 그 큰 소를 잡아. 내가 어떻게 잡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개도 잡고 어쨌든 뭐 소도 잡고 있는 거 돼지도 잡고 다 잡아요. 그러면 소는 또 아시다시피 맛있잖아요. 저희 소돌목 가면은 맛있는 고기를 또 주는 거 다 아시죠? 네. 잔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축사 농가는 무조건 시의 허락을 받아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몇 마리를 키우는지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도축 절대 안 됩니다. 도축했다가는 삐요삐요가 오겠죠? 네. 그래서 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출생신고를 하고 5일, 닷새 이내에 귀에다가 이 송아지 귀표를 달아요. 이 귀표는 자기만의 그 어떤, 내가 언제 태어났고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귀표입니다. 번호가 다 있어요. 그 귀표를 이제 달고 커서 결국에는 가는 곳이 안타깝지만 도축장으로 가는 거죠. 이 소가 어디서 언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또 그거를 보면서 도축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 귀표를 붙일 때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았던 그 광경은,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미는 막 옆에서 자기 새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 한 명에서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뒤에서 이 가랑이에다가 소 배를 딱 붙이고 아버지께서 이제 귀표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귀표를 붙이는데 이게 정말 너무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귀표를 정말 귀를 그냥 팍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 어린 송아지가 눈물을 쫙 흘립니다. 제가 정말 그 과정을 몇 번을 했던지. 자, 근데 여러분, 사람 귀에다가 그것도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종이요, 그 아픔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 뚫린 귀야말로 나는 이제 영원히 이 집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주인의 말만 듣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이 귀뚫은 이 종은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셨죠. 자유가 보장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실 힘과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자기가 가셔야 될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못이 너무 단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두고 혼자 절대로 천국에 가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라는 문설주에 자신의 몸을 메어 두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주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이제 너가 늙었으니까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밖으로 나가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 그 문설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매이겠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 소리, 돈 버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귀를 뚫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쓰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 머무르기를 작정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귀를 뚫은 종은요, 이제 비로소야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요, 일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귀를 뚫은 나는 가족과 다름없는 귀한 가족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 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실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계속 듭니다.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자기들 살기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이런 생각 들겠죠. 나는 누군가?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하는 그런 외로움이 막 찾아옵니다. 인생이 외로워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귀를 뚫고 주님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정령이 되고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수고했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힘이 없어 봉사를 못해도 괜찮아요. 귀가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문설주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매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밖에서 길 잃고 헤매는 자유보다 따뜻한 주님 집 안에서 보호받는 구속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악하다고들 그러시죠? 네, 너무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마귀는요, 그냥 탕 하나 던지고 가요. 리더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될 때고요, 영적으로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키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무시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당부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면 짐이 무겁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억지로 지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으로 지면 십자가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송곳, 그 송곳으로 바로 그 여러분 계신 곳을 쿡 찍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는 그 길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목자로 여러 직분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게 행하는 머무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귀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뚫려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노년을 그 어떤 청춘보다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요, 여전히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주님의 문설주 곁을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는 우리 복된 시니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